주부예요, 주부. 생긴 외모로 보면 참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외모가 좀 둘 다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외모를 코믹하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퓨전 춤을 가지고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집사람이 그거를 여행을 갔는데 집사람이 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뭘 보냐고 그랬더니 이걸 보고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외모에 맞게 의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춤도 자기들 외모에 맞게 이 춤의 어떤 그 장르라든가 그 춤의 어떤 그 기획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갓탤런트라고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거기서 2등을 했습니다. 이 여자 2명이.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쭉 보니까요. 저스트 절크라고 하는 댄스 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는 전혀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좀 아시나요? 저스트 절크라고 세계 1위 넘버 1입니다. 그냥 보면은 이제 태권도를 중심을 두고 가장 한국적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권도를 테마로 해가지고 춤을 굉장히 박력 있으면서 유연하면서 정말 한번 보시면 이게 대한민국의 이 춤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확실히 놀 줄 아는 민족이구나. 예능이. 예.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만약 이 사람들이 이 주부가 이 춤에 대한 어떤 확고한 어떤 나름대로 사명이라고 생각해. 저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뭐 우리 동네에서 조금 잘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어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어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 갓탤런트에 나갈 수 있었고 저 정도의 실력을 갖추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저 사람들이 찍은 춤들의 영상을 봤는데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저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그냥 춤 사위가 아니라요. 몸 전체가 움직이면서 계속 움직여요. 저스트 절크라는 댄서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도 태권도라고 하는 한국의 그런 전통 무술을 춤으로 승화해가지고 전 세계 탑이 됩니다. 그 탑이에요. 여기 넘버 2인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최근에 얘기를 좀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데 최근에 추석 때 나훈아가 15년 만인가 뭐 18년 만인가 이렇게 나와서 노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30% 가까이 이렇게 시청률이 있었고 원래는 재방송을 안 하기로 했는데 결국 재방송을 해서 제가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추석 때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 차에 타가지고 나훈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훈아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시면서 나중에 하다가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무슨 큰일 납니다. 대통령이 아니 이제 그게 그런 분들의 그냥 보통 분들의 어떤 대통령 됐으면 한다는 게 보다도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나누려고 하다가 좀 쉬운 이제 그런 사례여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뽕짝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전통 트로트를 하지 않고 만약에 뭐 댄스 가수를 한다든지 또는 발라드를 한다든지 뭐 성악을 한다든지 하면 성공하지 어느 영역이든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는 성공했겠지만 저 사람 보니까 그 분야에서는 가히 세계 최고입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어떤 기사를 잠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나훈아를 초청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비행기를 전세로 내줘라. 그리고 호텔을 전체를 다 내가 혼자 쓸 수 있게 해줘라. 뭐 하여간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자기가 뭐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할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의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무조건 오케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 공연을 했다고 그럽니다. 요번에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공연료를 받지 않고 공연을 받지 않는 대신에 절대로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내보내라. 그리고 재방송도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방식대로 이렇게 충분히 협력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예능계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쉽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저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저 춤을 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 만약에 주부인데 아주 어린아이가 있는 주부인데 그 자기가 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사명감이나 분명한 비전이 없었다면 저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남편한테 두드려 맞을 수도 있을 거고 심각한 어떤 그 가정의 어떤 위기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모습들 이제 그렇게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고 굉장히 신선하게 충격을 받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게 이제 피터 드라크라고 하는 분의 최고의 질문이라는 책을 가지고 진도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진도는 나가지 않을 건데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는 CBMC를 통해서 기독 실업인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기독교인이고 실업인이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좀 해봤는데 이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져 있어요. 우리 비전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레이트 미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분명한 미션을 주고 분명한 미션을 부여하고 그러고 이제 가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분명히 있으시죠. 그래서 너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셨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도 주셨고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서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또는 비전이 분명하게 우리는 주어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실업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면서 실업인이에요. 또 기독교인이면서 실업인이기 때문에 CBMC를 활동을 하면서 CBMC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서 비즈니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또 그 비전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미 비전을 간직하고 부여받은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증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실업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실업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일과형성,
그 팀 켈러 목사님 일과 영성과 돈 소유 영원이라고 하는 랜디 알콘 목사님의 그 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책들과 뭐 우리 CBMC 그 포럼 교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그 기독 실업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그 교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도 조금씩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했는데 사실 그것들이 정리가 되지는 않았죠. 나름대로 정리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생각들이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또 우리의 세계관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가치관의 변화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뭐 2년 반 이렇게 3년 이렇게 독서 포럼을 통해서. 그런데 이 독서 포럼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뭔가 내 자신에 대한 그 어떤 그 미션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희미하게 좀 봐왔다면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독 실업인으로서 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뭐 사회인으로서 또 우리 이 비전과 미션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정리하고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이렇게 와닿는 단어가 저수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마음이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받아서 또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업을 경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정을 통해서 세상에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우리가 사명을 우리가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책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우리에게 이미 부여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잘 놓치는 만 30분 늦었어. 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어려운.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 밥 먹으러 온 것 같아 느낌이. 오, 아신 것 같아요. 이제 본론을 시작하고 있어. 얼굴이 허원해지셨네. 예, 뭐 우리 진행하던 얘기가 있으니까 그냥 할게요. 그 저수지란 말이 저한테 굉장히 요즘 다가와가지고요. 정말 우리는 많은 걸로 이렇게 내 자신을 정의할 수 있지만 저수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가 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재정의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재정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나눔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한 거 아닌가. 기독인으로서, 실업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비전이나 미션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두드러기 많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학교에서도 훈련을 받지 않고요. 직장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단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뭔가 좀 특별해 보이고 좀 별나 보이고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제가 잠깐 얘기하고 이제 우리 삶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굉장히 많은 또 어떤 고민과 갈등과 세상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의 사이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것으로서 어떤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성경에 부합한 것인가?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이, 내가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내가 직원을 기독교인을 선택해서 같이 일할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을 선택해서, 능력 있는 사람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할 것인가? 내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내고 있는데 내가 11조를 어떻게 내야 되지? 라든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전 직원, 믿지 않는 직원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오신 것 같은데. 아니 저 청소하시는 분이요.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소수라도 모아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부터 해서 모든 것이,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요. 저 같은 개인적으로 개인 회생도 한 적이 있는데 이거 회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게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계속 하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갈등을 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성경적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믿음에 근거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질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비전과 미션을 명확히 하는 것은 어디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지도를 가지고 출발하고 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그 지도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강이 나타나든 산이 나타나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막히든 가는 길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이런 문제의 더 most important question,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하지 않고 가게 되면 우리가 비전을 명확하지 않고 미션을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그때 물어가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작은 것에 하나님께 물으며 또 고민하며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며 막 가는데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런 것들이 너무 짧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게 5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 2020년 12월 말까지일 수도 있고 한데 분명한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또 내게 주어진 비전은 명확한데 그것들을 어떤 미션을 통해서 정말 달성할 것인가?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한 부분 이렇게 아주 한 분야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어떤 한 분야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된 어떤 방향과 결정과 흔들림 속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갈등을 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이런 이제 비전이나 미션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랜드라는 회사에서 8년 동안 있으면서 늘 이런 얘기를 하고 늘 이런 거에 관련된 책들을 보고 시간 관리를 하고 셀프 매니지먼트 자기 경영에 대한 그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지금도 시간 관리를 늘 하고 늘 기록하고 하지만 그런데 그거를 정작 정말 내 삶의 최종 목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 성품과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를 통해서 합치된 어떤 그런 분명한 비전을 이렇게 몇 번 여러 번 사명서도 써놓어서 작성해보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분명한 길, 분명한 목표, 누구에게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명들을 이 책에다가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그런 고민들 사업을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 맨 처음에는 이랜드라는 회사에서 패션을 했었고요. 패션을 할 때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나와서 패션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4, 5년 동안 다양한 경험도 하고 또 제법 재밌기도 하고 잘했는데 그게 어쨌든 이런저런 일로 해가지고 그 일이 단절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런 분야에 왔었고 이런 분야에 들어와서 지금 15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건강, 환경, 에너지 분야의 제조업체의 플랫폼이 되겠다. 막 유통 플랫폼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아이템들, 건강, 환경, 에너지 관련된 수많은 아이템들을 취급하면서 이제 그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다가 사람들이 뭘 하냐 그러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그분한테 나 건강, 환경, 에너지 분야에 유통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잖아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기업으로서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좀 준비도 하고 잘 해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온수늘이라는 그 아이템을 이렇게 같이 사업을 병행하면서 정말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천덕꾸리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실외기 없는 에어컨 회사로도 알려져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빌딩 공조 회사로도 알려져 있고 그런 것들은 사업을 해서 수익도 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영역이어서 나름대로 가치도 인정받고 하는데 이 온수늘이 온수매트 사업은 계속해서 이 적자를 내고 또 수많은 경쟁자들과 이렇게 같이 경쟁을 해야 되고 제가 추구하는 그런 성향과 너무 다르고 저희는 B2B라든가 또는 G2B 이런 그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것이 저희 정체성과 맞다고 생각하고 또 수익도 내고 뭐 괜찮은데 이 온수 매트만 들어오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온수 매트 사업은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어려움을 겪고 방향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온수 매트 사업을 시작할 때 제 마음에 드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온돌 문화. 온돌 문화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선물과 같이 주신 그런 남방 문화인데 그 남방 문화가 세계적인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얼핏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한번 내가 세계에 펼쳐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자는 계속 냈지만 국내에서는 설 자리가 많이 없었지만 해외로 나가면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 분야에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이유가 100가지도 1000가지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어떤 모멘텀이 생기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게 지금 최근 들어서 저희 회사의 비전이고 제 개인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저희 회사와 저에게 주신 그런 어떤 명확한 비전으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가 완벽하게 이 정리가 된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 온돌 문화인 복사 난방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사람들 누구한테나 쉽게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나 저나 누구에게나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말로 정리한 게 복사 냉난방 글로벌 넘버원 회사다. 그러니까 복사 냉난방 글로벌 넘버원 회사. 그게 우리 회사의 정체성이 되었고요. 제가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제가 이 회사를 섬기고 이 하나님 대신해서 나갈 수 있는 그 명확한 그 비전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비전이 명확하다 보니까 그게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이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브랜드도 이제 바이솔라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고 바이솔라라는 브랜드에 이제 다 모이는 거죠. 다 모이는 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고민하며 갈등하며 비전이 무엇인가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은퇴하지 않고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세상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미션이 무엇인가? 고민하던 것이 마침내 이게 복사 냉난방 대한민국만의 전통 난방인 온돌 문화인 복사 난방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데 복사 냉난방 글로벌 넘버원 회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보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상당히 많이 그 오정동 시골에서 오다가 들어오는 것들이 뭐 미국, 일본, 멕시코, 뭐 캐나다, 뭐 전 세계로 막 나가고 있으니까 국내에서는 모르겠지만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미 인프라가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전이 명확해지니까 모든 것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게 되고 집중이 되니까 선택과 집중이 명확해지니까 어떤 고민과 갈등이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돈이 되고 사업이 남이 보기에 좀 근사해 보이고 하는 사업들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서브가 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저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 명확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돈을 되는 데를 더 추구했을 것 같아요. 빌딩 공조 같은 게 돈이 되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롯데 타워, 뭐 또 삼성 서초 타워, 삼성전자 본사지 않습니까? 본사에 또 뭐 얼마 전에 뭐 안성 스타필드 이런 큰 빌딩들에 공사를 하면은 또 상당히 그 저희가 나름대로 독점적이고 한데 그것이 메인이 아니고 저희는 이 대한민국의 그 온돌 문화 복사 난방을 전 세계에 정말 이렇게 공급하고 그걸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건강과 환경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분명하고 그것이 저희 평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저희 그 다음 세대까지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 저의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의 자녀 세대들도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은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100년 된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비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저같이 이렇게 고민을 너무나 오랫동안 하다가 이렇게 명확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들리십니까? 혹시 제가 복사 냉난방 글로벌 넘버원 회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쉽게 와닿고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쉽게 와닿고요. 또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지금까지 오셨고 또 훈련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루어 가시겠죠. 이루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와닿고요. 아까만 그냥 어떤 글로벌 넘버가 아니라 복사 냉난방에 다 복한해서 아까 말한 그런 굉장히 뭐 적자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이제 포커싱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온돌 문화라 이 민족에 주셨던 하나님 같은 은혜잖아요. 네네. 받았습니다. 네. 근데 집중하기가 좀 쉽지는 않네요, 그죠? 네.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제가 이제 책을 책에다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책을 보다가 이 책을 보다가 이게 이제 몇 번 읽고 나서 이게 정리가 딱 되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것이 성령 충만한 비즈너리다. 성령 충만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사다. 비즈니스 미셔너리죠, 이게? 그렇죠. 네, 비즈니스 미셔너리가 비즈너리라고 하는데요. 비즈니스 선교사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정체성이 기독교 정체성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 증인된 자의 삶을 사는 정체성이 비즈너리다. 성령 충만한 비즈너리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리터 선교사, 비즈너리. 비즈니스 미셔너리입니다. 리터 선교사, 비즈니스 선교사고, 이 비전이 제가 이제 온돌문화 세계화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온돌문화 세계화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여기에 5,000명을 먹이는 기업
기업에 대한 그런 꿈이 있고요. 그다음에 100년 기업,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200년, 500년 될 수 있지만 저는 100년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자녀 세대가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복사 냉난방 글로벌 넘버 1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저희 어떤 회사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이 부합되고 하나님의 비전과 부합되는 그런 비전이 뭐 여러 가지 책을 저는 뭐 사실 많이 봐왔지만 이 책을 통해서 이 정리가 되었고 해서 꼭 정말 한번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이 시작을 했습니다. 제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이제 돌아가면서 이게 너무 길었네요.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 사장님이